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구약 1299페이지 나훔서,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장 1절.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서 이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또 읽어도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교훈의 말씀들을 잘 우리들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훔서 오늘 이제 1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제목으로 좀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원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이라는 그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게 인자가 많으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인자로 번역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를 베풀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가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하나의 이렇게 세트 관용구예요. 근데 이 나훔서에서는 그 인자란 말이 대신에 권능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으로 딱 돼 있어 가지고 나훔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회복이라는 말씀, 그 하나님이 심판한 그 악의 그 대적자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 인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데, 특별히 악의 대표격인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 대신에 권능이란 말로 딱 돼 있는 유일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적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또 균형 있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1장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시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냐? 7절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대요. 심판날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선함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건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산성으로 나타난대. 하나님이 피할 산성으로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대요.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성이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피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전박대하거나 문을 안 열어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자들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 산성으로 다 피하게 해주신대요. 한 사람 예외가 없이. 뭐 할 때요? 막 심판이 쏟아지는,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넓은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하신대요. 다 산성으로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한 이 안에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또 나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간간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주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게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만 주는 유일한 이 선지서가 나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정말 보호하시는 산성이시는 그런 모습이 이 나홈서에 나오고 있고 특별히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 나홈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홈이에요. 근데 니느웨, 그럼 우리가 너무 친숙한 우리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는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에 따라서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회개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춰졌죠.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죠. 왜? 회개했으니까. 근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이 애굽에까지도 정복할 정도로 지금 이 세가 막강해지니까는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저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도 히스기야왕 같은 그런 왕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와중에 아수르의 수도까지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팽창해 나는 이 대제국이 되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른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 내용이 나홈서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나홈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 자체의 뜻이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또 나홈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엘고스 사람이라고 한 걸 보면은 남유다, 예루살렘하고 지금 가사 가드, 지금 전쟁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동네가 이제 이 동네라고 생각해 본다 한다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이 고고학적인 그러한 이 발굴에 의해서 얼마나 컸는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이 뭐가 있냐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연관된 그러한 이 지류 그 옆에 이제 그러한 이 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설된 이 나라가 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터를 보면은 고고학자들의 그 터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약 3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그 바깥에다가 우리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물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침공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수로를 다 파놨답니다. 근데 파놨는데 그 길이가 뭐냐면 너비가 42m. 42m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깊이가 18m인 호수를 쫙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성도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신 그런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1장 8절에 하나의 그 사인으로 나타나요. 물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훔서를 이해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가 이게 뭐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612년. 네. 그리고 605년에 우리 갈그미스 지역에서 우리 뭐냐면 이 남유다와 이 뭐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팽창 정책에 의해서 이 아수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이제 이 남유다 요시아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바벨론 침략을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죠? 그게 605년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7년 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612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12년보다 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장 거기 보면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뭐냐면 애굽의 수도예요. 네. 오늘날의 룩소. 오늘날의 그 고고학 그 여행이나 이렇게 갈 때 오늘날 그 여행지로 남아있는 그 룩소가 있어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장소가 여기 뭐냐면 노아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이집트의 수도가 정복당했을 때가 663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663년과 612년 그 사이에 이 지금 나홈이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722년에는 훨씬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얼마나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배경하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적자인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보시면 나훔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나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 압제당하는 유다 백성은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홈 선지자 말씀처럼 아수르를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자인 아수르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저질렀으니 때가 되었고 반드시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이 에돔서가 강조해요. 그러나 이방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하박국은 누구 나라가 돼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하잖아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도 이방 사람에게 예언하는데 나홈은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과 에돔에서는 심판과 회개를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회개가 없이 심판만.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미 요나 때의 은혜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특별히 나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이 또한 나음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아수르의 심판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아수르와 같이 악의 화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가 나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많으시네 했을 때 능력이 없어서 심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왜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걸 믿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은 1장의 내용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주된 얘기고요. 2장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 방법들이 나오는 게 2장이고요. 3장은 왜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 필연적인 그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장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보다도 강조된 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요. 9절부터 여기 15절도 그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의 그 멸망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지를 이제 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반부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선포한 내용만이 아니라 글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지자와 좀 차이가 있어요. 글 해놨기 때문에 나움이 외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치고 글을 다 썼는데 뭔가 글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 없는 쓴 걸 보면 아주 독특한 이런 이 예언서가 바로 나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글이냐? 악의 화신의 아수르가 앞으로 당할 그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뭐냐면 미리 경고한 것이 바로 나움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말 니느웨가 악을 행한 자들 그들도 여기 나움서의 예언처럼 그 아수르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 나움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나와 있는데 아주 실제적인 성품이 나와요. 자, 첫 번째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슬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이 질투와는 다르겠죠. 인간의 질투는 욕심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에 근거한 질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심 있는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하나님의 이 질투는 언약 백성을 향한 아주 공평한 질투예요. 모든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 놓으셨잖아요. 이 언약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갖고 있는 질투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언가를 사랑할 때, 의지할 때, 그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질투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 속에는 우리와 같은 이 질투와 달리 우린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막 파괴시키고 막 그와 단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싶어서, 붙잡고자 하는 그 열정에 의해서 나온 이런 태도가, 성품이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질투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건강한 질투가 있잖아요. 좀 이상합니다만, 뭐 건강하지 않은 질투, 건강한 질투 좀 그럽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만 바라봐야지 딴 데 쳐다보면은, 딴 데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질투 아니라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거는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저거 하든 뭐 하든 뭐 상관 안 해.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런 마음들은 건강한 질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 관계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밍숭밍숭 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범죄한다고 해서 에이 나 너 상관 안 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리 뭉둥이를 갖다가 분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바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이 질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 우리가 질투할 때는 부정적인 게 많지만 하나님의 질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질투의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겠어요? 보복하시겠죠. 왜요?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데 질투하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내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깔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 질투는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이제 보복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보복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여기 거스리는 자,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데서 뭐로 번역하냐면 대적하는 자, 원수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에게 뭐 하세요? 보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대적자를 하나님이 원수로 대항하셔서 그 원수에게 뭐 한다고요? 여기서 뭐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보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복과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법에 따라서 보복하세요.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딱 알맞는 형벌을 딱 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화됐기 때문에 지나치고 과하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보복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 보복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복하지 말래요. 보복은 내게 있으니 내가 보복할 때니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복이에요. 왜? 심판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는 건 내가 심판자 노릇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보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주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 보복하신대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노하신대요. 거기 그죠? 여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 노를 품고 있다가 이 때가 되면 심판한대요. 왜 그래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자기 백성이 더 이상 이제는 보복 안 하면, 진노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 이제 위험하거든요. 끝나거든요. 근데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부터는 다 부정적인 얘기고 하지 말할 거예요. 보복과 진노는. 그러나 심판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하고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동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복하고 진노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맞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든 보복과 진노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다 지키세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안 갚음하고 내가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그냥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반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뭐가 짝을 이룬다고요? 인자. 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권능이 어떻게 돼요? 크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장 아수르 범죄하는 자들마다 그때마다 다 처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오래 참으세요. 왜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그 권능이 얼마나 크냐? 창조주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할 때 우리 그걸 신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현이 임할 때 그 상황, 신의 산에 임했을 때 그 상황을 여기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현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홍해 바다를 모든 강을 우리 요단강을 비롯해서 말리시며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기 보면은 창조주만이 강을 말리고 바다를 꾸짖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산과 갈멜을 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산은 목장으로 유명해요. 양떼들 키우는. 그리고 갈멜은 포도원 농장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레바논은 꽃과 나무로 유명한 거예요. 그걸 다 아주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건 뭐냐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산들이 진동하고 높겠어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그래서 니느웨 성을 갖다가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창조주의 권능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면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 하나님의 주님의 강림과 함께 임할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 여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에 환난 날의 산성으로 나타난대. 그게 첫 번째, 환난 날의 산성.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도피성들이 있었어요. 도피성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산성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래? 거기에요? 아신대. 이 아신다는 단어가 경험적인 알미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많이들 해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여기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오는 자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네.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선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내가 막 불안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필요 없어요. 안달복달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선한 하나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지 뭐.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가 있나 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시를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해놓고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건 내가 만든 하나의 그러한 또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냐고. 그 무서운 메시지를 해요. 왜 하나님을 우상같이 여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환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내 백성 어떻게 되는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심판의 불똥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저쪽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도망다녀도 하나님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가 그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남유다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다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남유다가 돌아온 걸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많은 경건한 자들을 다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하셨어요. 도망간 자들도 하나님 다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주인데 권능이 많은 이 창조주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딱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경우에 뭐냐면 악이 득세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막 잘 살고 일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같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내가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산성이 되고 내게 피하러 오는 자들을 내가 다 뭐한다고요? 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8절 앞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범람하는 불로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그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5절에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유다의 구원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멸망당할 니느웨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장꾀를 부려? 천만에 딱 때가 되면 온전히 멸하리라. 다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번에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시겠다는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장꾀를 부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버리냐? 10절에 보니까요, 마른 지푸라기가 한 번에 타버리듯이 그냥 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 10절 중반에 뭐가 있냐면 가시덤불 갖고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이 말은 뭐냐면 깊은 죄악에 아주 찌들어버린, 아주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죄를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심판하겠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볼 때 쓸모없는, 우상과 같이 쓸모없는, 왜?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탐욕의 종이 돼서 우상을 경배하니까 어때요? 우상을 닮는 거죠. 그래서 즉 우상이 쓸모없듯이 너희들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에 관영한 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이고 14절 우상숭배. 그리고 11절에 그들 배후에 악한 꾀를 꾀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우리는 악한 원사탄 마귀로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대제국의 배후에, 우상숭배 배후에는 이 원사탄 마귀가 있거든요. 그게 다니엘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범하는 그 배후에는 악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죠. 자, 궁극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오고 오는 삶 속에서 모든 악과 그 배후를 하나님이 다 도말해버리고 심판한다는 내용이 이런 규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악을 완전히 도말해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요에서에서도 3장에서도 봤잖아요. 그 판결의 날에 그렇게 대적자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멸절하고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거니 그들을 갖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할 길을 가지 말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해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더 이상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내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나. 다시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너희를 갖다가 괴롭히지 않을 거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근데 거기 1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꾸짖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악을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2023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지금도 꾸짖으세요, 악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 산성이지 않냐 얘기예요. 더구나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뭐예요? 나움처럼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유다 백성이 잘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뒷구절 나와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라 이게. 이렇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행할 것은 예배함으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올바로 살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나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기 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리고 내 서원을 갚을지라는 것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그것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진멸하는 데 같이 내몰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는 게 아니라 공의도 베푸는 분이에요. 공의만 베푸는 분이 아니라 사랑도 베푸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너무 사랑만 가도 안 되고 너무 공의만 가도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은 더디 참으시지만 이죠? 동시에 되게 권능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탕자같이 살까요? 방자하게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 삶에는 항상 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한 만큼 지금 어떻게 돼? 나홈 선지자 속에서 막 진노가 니느웨에게 막 쏟아질 때 유다 백성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우리도 멸망하겠구나. 근데 이런 하나님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산성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되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여기는
나의 걱정을, 염려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맡길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까지.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셔. 나에게 좋은 것 주는 하나님이셔. 당장은 이래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서원을 지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이 두 성품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았느냐. 암만큼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고 오늘도 기도하자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제대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위로하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랑하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행할 것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선한 목자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